2012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2012, 이 영화는 마야 달력과 중국의 주역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그리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컴퓨터 프로그램인 웹봇을 근거로 2012년 어느 한날이 이 세상의 종말이 되어서 이 세상은 대혼돈, 대혼란이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말씀드린 마야 달력과 중국의 주역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그리고 웹봇은 하나같이 동일한 한 날짜와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그 시간은 2012년 12월 21일이었습니다. 과연 지구의 종말이 왔나요? 지금까지 지구의 종말에 대한 많은 책들과 많은 영화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거의 주관적이었고 흥미 위주의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상업적으로 돈벌이에 이용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진기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면 그것을 상업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돈을 벌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런 예언들, 이런 영화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종말에 대해서 느끼고 있다는 것과 그 느낌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상상은 점점 이 땅에서 실현되어져 가고 있지요. 사람은 오래전부터 달에 가는 것을 꿈꾸었습니다. 사람이 달나라에 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그 인간의 상상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컴퓨터의 개발로 그 상상의 폭은 더 무한해졌죠. 지금 이 순간에도 40-50년 전에 지구를 떠난 우주선이 저 명왕성, 행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우주를 항해하고도 있습니다. 며칠 전 사우디의 왕세자 빈 라만이 방한해서 우리나라의 재벌 총수들을 죄다 모아놓고 자기네 나라에다가 꿈의 도시를 건설해달라고 투자 의향서까지 맺고 갔습니다. 그 꿈이 어느 시기, 어느 단계까지는 하나씩 실현되어 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꿈이 실현되어 간다.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꿈이 실현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대로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꿈은 정확히 알고서 꾸는 것이 아니죠. 막연히 그려보고 막연히 상상해보고 그러면서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것이죠.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의식 속에 예언적인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비록 그것이 각자의 주관적인 것이 되지만은 그것이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곧 우주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예언은 사람의 예언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예언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에 예언된 예언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후손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그가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스라엘민족이 장차 애굽으로 끌려가서 400년간 종살이 하다가 다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오게 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멸망과 유다의 바벨론 포론, 그리고 70년 후 고레스 왕에 의해서 해방을 맞아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하는 것, 구약 다니엘서에 다니엘이 본 네 짐승의 환상은 정말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확실하게 이루어진 예언은 여자의 후손과 그 동정녀를 통한 메시아의 탄생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시작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많은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거듭해서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이루어지지 못한, 예언되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 예언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세상의 종말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입니다. 이거 하나만 남았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이 시대가 점점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는 대강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들어갑니다. 대강절, 강림절, 이 절기가 의미하는 것은 초림 예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겸손히 기다리면서 준비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모든 교회가 이 절기를 지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물음입니다. 여러분, 그날과 그때를 아십니까? 대강절을 맞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지만은 한 가지 불분명한 사실은 세상의 종말의 날은 정확히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일을 알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으로 미래를 점치고 미래를 보는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드라마를 만들고 영화를 만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날을 아무도 알 수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천사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왜 이 날을 이렇게 아무도 알 수 없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뭐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것, 이 세상의 종말,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당신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누구와 상의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깊은 생각을 하셨지요. 그러나 누구와 의논은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의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말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 능력으로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 전능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3절로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라.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아멘. 마지막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때와 그 시는 누구와 상할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판단과 우리 하나님께서 진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그날과 그때를 암시하셨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거 끝까지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저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서 동정의 탄생을 예고하셨고 때가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전혀 믿질 않았습니다. 단지 목자들과 동방박사들 그리고 시므온과 안나 지극히 일부분의 사람들만 믿고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를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도 그렇습니다. 그날과 그때에 대해 말씀을 하셔도 믿지 않을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느 때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홍수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믿고 순종한 사람은 바로 노아의 가족 8명밖에 없었습니다. 믿는 사람은 믿는 거예요. 믿기로 예정된 사람은 다 믿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든 어떻게 진행되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요, 끝까지 믿지 않습니다. 믿는 것 같은데도 믿는 것이 아니고 믿어보려고 하는 것이지 믿지 않습니다.
때문에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세세하게 설명을 한다고 해도 믿고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굳이 그날과 그때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과 그때에 대해서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은 믿으니까 세세하게 설명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과 사비한 자들이 말씀하지 않는 이 부분을 가지고 세세하게 자기의 상상력을 펴서 그걸 설명을 하다가 저주를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의 재림의 날은 잔칫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 이 세상의 종말의 날이 어떤 날인지를 바로 이해하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 이 인류의 종말의 날이 어떤 날이라고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날을 아주 크고 두려운 날로 여기고 있지요. 사람들은 인간의 종말을 죽음과 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날은 슬픔과 눈물의 날이기에 좋지 않은 이미지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이와 같이 우주적인 종말에 대해서는 더더욱 두려움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종말하면 심판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종말에 대해 도둑같이 오리라 말씀합니다. 구약의 예언서에는 그날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누구에게 도둑같이 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 누가 그날이 크고 두려운 날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도 종말의 징조를 아주 두려운 현상으로 그리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의 종말장을 보면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막 땅에서 지진이 나고 재난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하늘에서조차도 재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들림을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 속에 종말은 두려운 날로 심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말은 어떻게 믿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될 수도 있고 그날이 축복의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간혹 역설적인 말씀을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내가 온 것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우리가 화평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어 살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라고 역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 종말이라고 하는 것,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는 잔칫날이고 누구에게는 좋은 날이고 누구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겁니다. 대상에 따라 다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나눴습니다. 예수를 바로 영접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수님 때문에 화평을 얻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때문에 오히려 가정에 분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들 무리 속에, 바리새인들 무리 속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큰 분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은 화평이 있습니다. 평화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말은 주님의 약속과 그 말씀을 믿고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축제의 날이고 잔칫날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종말은 축제이고 잔칫날이다. 누구한테? 나한테. 근데 이 종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죽음, individual eschatology. 또 하나는 우주적인, 일반적인 종말, individual eschatology. 우주적인, 지구적인 종말, 온 인류의 종말.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개인적인 종말은 뭐냐? 내가 이 세상에서 죽는 거예요. 이게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잔칫날이고 축제의 날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크고 두려운 날, 무서운 날인 거예요. 심판의 날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잔치 풍속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당신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불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등불과 열처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은, 주님 재림하신 날은 천국의 날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날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이릅니까? 어떤 사람에게 이 날이 잔칫날이라고요? 축제의 날이라고요? 믿는 사람들. 자, 그러면서 특별히 이 날을 잔치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이해하고 인식해야 할 것은 종말은 잔칫날이라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잔칫날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날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준비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먼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이 종말과 관련해서 깨어 있으라 혹은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에서도 결론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그날과 그때를 하나님께서 알게 주시지 않으셨으니까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모르니까 그냥 잠자고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깨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첫 번째 준비입니다. 그러면 깨어 있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 깨어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과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다 흩어지고 안 나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종말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은 확실하게 가까이 왔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깨어 있으라고. 깨어 있어야 기도와 말씀 안에서 살아야 주님 오실 때에 주님 앞에 기쁨으로 당당히 나설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잠자다가 주님이 오셨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 다섯 처녀는 나가는데 다섯 처녀 못 나가잖아요. 다섯 사람은 맞으러 나가고 다섯 사람은 못 맞으러 나갔어요. 주께서 내게 사랑하시려 축복받게 하시려고 귀한 직분, 귀한 사명 주셨는데 그거 다 내팽개치고 숨어 지내고 떠나가고 그래 보세요. 그 와중에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론과 관련해서 교회론, 신앙론을 바르게 정립을 해야 됩니다. 아무 데서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러 택하신 곳에서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세워주셨고 거기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사명을 감당하고 거기서 주님 오실 때에 깨어 있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해외만하게 살지 말고 방만하게 살지 말고 무절제하게 규범 없이 살지 말고 정신 차려라. 기도는 영적인 호흡일 뿐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교통이고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뜻에 순종하는 통로입니다. 때문에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면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겁니다. 분별되는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과 구별되는 겁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건 뭐 그냥 폼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활에 이런 때일수록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확실하게 구별되어져. 이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열려있는 관계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고 그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하는 사람만이 그때와 그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잔치집에 신랑이 왔을 때 신랑이 왔노라는 외침을 듣고 나아가 맞이할 수 있었던 다섯 처녀들 말이에요. 두 번째는 등잔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이들은 신부의 친구로
유대의 전통 혼례 방법대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0처녀 중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서 등불을 켰습니다. 그러나 5처녀는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이 왔다라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지 못했습니다. 왜? 기름이 부족해서. 오래도록 기다려도 오지 않자 준비했던 기름이 다 탄 거예요. 근데 주님 오시던 소식 나가려고 하니까 기름이 없어서 등불을 켜지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밤이 새도록 언제가 될지 몰라도 신랑 올 때까지 등잔불에 기름이 준비되었던 5처녀는 등잔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등불을 켤 수가 없어서 신랑을 맞이할 수 없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 신랑은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 재림할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10처녀는 일반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 중에 5처녀는 깨어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간 성령으로 충만하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등잔에 기름이 준비되었느냐 준비되지 않았느냐가 바로 그날에 참여할 수 있느냐 참여할 수 없느냐가 결정된다는 사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이건 분명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이 기름이 무엇입니까? 정말 등잔과 등잔의 서기를 담아가지고 기다리면 되는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디까지인가 주님께서 10처녀 비유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등잔의 기름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삶의 콘텐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가 준비한 5처녀들에게 기름을 나눠달라고 했습니다. 봤더니 다섯 사람은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거 나눠주면 그거 받아가지고 등잔불을 켜가지고 주님 맞으러 나가면 되는데 이 기름 등잔 준비한 5처녀가 나눠줄 수 없다라고 거절합니다. 왜 나눠줄 수 없다고 거절합니까? 그 기름은 말 그대로 석유나 기름 등유가 아니고 뭐였기 때문이다? 삶의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삶의 내용. 이미 내가 이렇게 살고 있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걸 어떻게 줘요 지금 다름한테. 그래서 나눠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하러 못 갑니다. 성경은 기름에 대해서 몇 가지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성의 기름 부으심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단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살아온 삶을 말하는, 매일매일 주를 위해 일하고 매일매일 주를 위해 기도하고 매일매일 주와 함께 사는 것,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 내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으로 채워졌는가,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의 준비입니다. 곧 영적인 삶, 인격적인 삶, 달란트를 통한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의미하는 기름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이냐,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기에 합당한 모습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0절 봐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주님 오시기 전까지 맺어야 할 열매들이라고. 이것이 준비되지 않는 우리의 삶에 이 열매가 없으면 주님 맞으러 못 나갑니다. 여러분의 등잔에 기름이 얼마나 차 있습니까? 이것은 깨어있는 사람만이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깨어있는 삶을 살면 이 삶이 준비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항상 성령 안에서 살아가게 되고 그 성품을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열매를 맺는 삶,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고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주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준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나의 삶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됩니다. 나도 미처 생각하지도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성령의 열매에 맺힌 말을 하게 되고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게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되고요, 기도해야 목회자의 마음도 알 수 있어요. 기도해야 흩어졌던 우리의 마음들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비겁하지 않고 용기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판단하고 정죄하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게 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나와요. 기도할 때 우리는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이것이 준비되어 있다면 언제 어느 날 어디에 우리 주님이 오셔도 우리는 기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오늘 밤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도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스갯소리로 그런 사람들 많이 합니다. 부자들, 성공한 사람들은 주님이 좀 늦게 오셨으면 좋겠다고, 내가 다 누리고 다 향후에 보고 다음에, 아들, 며느리, 손주 본 사람들은 이들로부터 좀 효도 좀 받아보고 다음에 하나님 좀 오셨으면 좋겠다. 아파트 당첨된 사람은 그 아파트에 들어가서 좀 실컷 살다가 좀 실직 났을 때쯤, 그때쯤 오셨으면 좋겠다. 엄청난 부동산이 값이 올라가지고 팔았는데 현찰이 은행에 쌓여있는데 이것 좀 한번 실컷 써먹고 나서 그 다음에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처럼 그렇게 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그 일을 진행하십니다. 한평생을 경건하게 살았던 19세기 스코틀랜드의 전도사, 찬송가 작시자 호라티우스 보나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아침에 눈을 뜨면 일어나자마자 창문 커튼을 적시면서 주여 오늘 아침에 오시렵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인사를 하고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를 주님 앞에 인사하고 시작했으니까 부지런히 열심히 성실하게 지내다가 저녁에 이제 커튼을 닫으면서 주여 이 밤에 오시렵니까? 하고 하루를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주님 오심을 생각하면서 그는 기도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아주 경건하게도 성실하게 살아서 많은 열매를 또한 맺었고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삶을 살았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 또한 정신 차리고 기도와 말씀 안에서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 영혼의 등불을 밝힐 수 있는 삶의 기름이 채워지고 그 삶으로 우리 주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재림하시고 혼인잔치 할 때에 그 잔치집에 초청받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주의 그 피 맺힌 두들겨 맞고 매질마 신문당하시면서 온몸에서 피와 살가 튕겨나가면서 젖었던 그 피에 의의 옷, 그 성결한 옷, 그 옷을 걸치지 아니하면 그 잔치집에 들어갈 수 없다. 그게 의의 드레스입니다. 우리가 예식장 갈 때 그냥 누더기 옷 입고 가지 않은 것처럼 주님과 교회가 혼인잔치를 할 때 예복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옷입니다. 의의 옷입니다.
그 의의 옷은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 삶을 통해서 그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삶 속에 정육시키면서 성육신하시면서 그렇게 준비하면 우린 주님 잔치의 기쁨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부터라도 정신 가다듬고 다시 시작합시다. 언제 올지 모르시니까 이제부터라도 시작하면 돼요. 늦었다고 생각한 지금이 빠른 겁니다.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일의 열매와 삶의 질이 닮아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준비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날과 그때를 준비하는 사람들, 죽음을 알고 죽을 때를 알고 준비하는 사람은 걷고 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그 일과 시간을 결코 헛되이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알잖아요. 주님 재림의 날이 있다는 거, 종말이 있다는 거 알잖아요. 오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확실히 아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허송세월 보낼 겁니까? 어떻게 내 배만 채우고 내 욕심만 채우고 내 꿈만 이루려고 세상 야망에 붙잡혀서 살아갈 겁니까? 우리는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 기다리는 사람들. 왜냐하면 그날이 잔치날이니까, 축제의 날이니까.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고 예배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준비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